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6년 그 무렵일 겁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참 오랜만이죠. 다시 뵙게 돼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어디 가서 특강을 하게 되면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구름산교회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오래된 교회이고 빛과 성의 역할을 능히 감당했던 교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뭐 늘 자주 하시는 일이지만 유독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는 게 있죠. 보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마주 보면서 사랑합니다 하는 일 잘 하시죠? 네, 아멘. 네,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앞뒤로 좀 보시면서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쳤던 우리 정찬현 목사님 저기 계시네. 정찬현 목사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우리 얼마 전까지 제 수업에 있었던 우리 장민혁 전사님 저기 계시네. 장민혁 전사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우리 두 분 목사님 전사님 학교에서도 성실하고 근데 구름산 교회에서도 잘하고 계신다 우리 장로님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많이 자주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 좀 더 할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기쁘고 넘치던가요? 아니죠. 때로는 힘들 때 있죠. 우리 여기 성가대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집사님들 계시는데 항상 성가대 이렇게 올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막 찬양이 잘 되던가요? 네, 아멘 했어요. 딱 한 분 남았습니다. 한 분. 간혹 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지칠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던가요?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 내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만나는 것이 조금 어려울 때 그때 지쳐요. 그러죠? 실은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넘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일이 넘쳐야 이웃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도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깊이 존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넘쳐야 그게 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일은 무엇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는 일이 넘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실 텐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난 한 주 우리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함을 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말인데 별거 아닙니다. 쓰담쓰담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날개 모양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날개 이렇게. 야 우리 성도님들 금방 잘 따라하시네. 그래서 쓰담쓰담 해보세요. 눈 감고. 그래서 눈 감으시고 큰 소리로 여러분의 이름을 댑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뭐죠? 나현기. 현기야 그럴 겁니다. 나현기. 그래서 사랑한다. 지난 한 주 고생 많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지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큰 소리로. 자, 여러분의 이름.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을 대라고 그랬더니 간혹 가다가 제가 교회 갔을 때마다 하면 큰 소리로 하라고 그랬더니 나연기 사랑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그래서 자, 시작. 한번 더 해보세요. 여러분의 나연기 지난 한 주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아멘. 예, 잘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연습했으니까. 자, 눈 감으시고. 자, 시작. 나연기 지난 한 주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있으셔서 나중에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상 이걸 같이 해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미소가 딱 번져요. 처음에 우리가 뭐 했죠? 이웃을 사랑하면 서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할 때는 그렇게 활짝 웃지는 않으세요. 대부분 자기를 사랑한 다음에 이렇게 환한 미소가 퍼집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 가시면 주무시기 전에 제가 하나 문제 드려요. 주무시기 전에 어디 가세요?
대부분 뭐 그냥 주무십니다 하시는 분들 주무시기 전에 어디 가세요? 화장실. 화장실 가면 뭐가 있죠? 거울이 없는 데가 없어요.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거울 보시고.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갑자기 막 거실에서 막 혼자 이렇게 있으면 이상한 체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울 가셔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거울 보시면서 연습하십시오. 나연기. 저는 매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그렇게 주무세요. 잠이 잘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세요. 어디 가세요? 바로 출근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출근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어디 가세요? 화장실. 화장실에 뭐가 있어요? 거울 보고 또 연습하십시오. 나연기, 아무개야, 사랑한다. 오늘도 고생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몇 개월 연습하시다 보면 얼굴이 변합니다. 웃음이 가득 차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깊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일이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이 훨씬 더 편해지고 감사의 마음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자, 이거 연습하기로 저랑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예. 약속하시고 혹시 다음에 뵙게 되면 뭐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강연의 자리에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꼭 이야기하십시오. 목사님 말씀대로, 아니 전국 교회 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많이 전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간혹 가다가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저 보세요. 목사님 처음 뵀을 때는 인상 쓰고 있었는데 지금 환하게 웃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일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하셨지만 저는 지금 현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는 우리 대학에서 있는 우리 목회자들은 연구년 혹은 안식년이라고 해서 1년간 안식년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9월부터 안식년에 들어와서 조금 쉬면서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 전 8월까지는 만 3년 동안 그 한신대학에서 교목실장으로서 이제 보직을 맡아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목으로 또 교수로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우리 신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신대학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해 주시는 헌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죠. 학생 수가 많이 성장해서 한 6천 명 가까이 이루고 있고 전임 교수와 직원 선생님들이 한 300분이 넘습니다. 열심히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또 대학 선교에 가장 앞장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목실인데요. 거기서 제가 교수로서 또 교목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뵈니까 참 밝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우리 구름산교회 이미지를 알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우리 성가대 들어오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 성가대원들 중에서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환하게 저를 보고 웃어주시더라고요. 이미 은혜가 넘치는 교회임을 제가 알겠습니다. 6년 전입니다. 2018년 여름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저는 기억이 그때 큰 일을 제가 경험을 해서 지금도 선합니다. 올 여름도 기후이기 때문에 참 더웠지만 그때도 너무 더웠습니다. 우리 한신대학에는 그 일반 대학 학생들, 신학대학 학생들을 포함해서 그때가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 방학이 되면 특히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해외 봉사단, 우리 교회로 따지면 단기 선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3주 정도 해외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문화를 알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사역들을 학생들 한 40여 명 정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오는 그런 해외 봉사단이라고 있어요. 그때도 2018년도 6월 28일부터 시작해서 7월 한 20일 한 만 3주 정도 학생들 한 40명 모아서, 그것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막 사명도 보고 면접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녀왔죠. 그때는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 참 그 오지 중에 오지 나라 아닙니까? 우간다의 쿠미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대학의 학생들하고 우리 한신대학교 학생들 40명 해외 봉사단이 서로 협력해서 방과후 학교, 태권도도 알려주고, 댄스도 한국에 막 K-팝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찬양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뭐 도로 주변 공사도 해주고, 공사도 같이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들에 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말라리아 예방 주사라든가 이런 주사들을 맞아야 해요. 그게 잘 맞고
제가 처음에 갈 때 기도해주고 이제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고 서로 식사도 맛있게 하고 고생 많이 하고 서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은혜 받았던 것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7월 한 20일경에 헤어졌는데 일주일쯤 지났는데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 직원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목사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외봉사단 갔던 학생 중에 1학년, 그러니까 1학년 학생, 1학년 여학생이 말라리아 예방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가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어디에 있답니까? 예, 지금 구로에 있는 여러분 고대병원 아시죠? 고대 구로병원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고 하니 한번 부모님들하고 통화를 한번 하시고 신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세요. 우리 직원 선생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중한 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급중환자실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기도하고 그러면 부모님 연락처를 좀 주세요. 제가 했더니 아버님 연락처를 우리 직원 선생님이 주셔서 그 아버님과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응급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아버님께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어느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집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담담하게 전화를 받으세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연락 받았는데 괜찮습니까? 한번 병원에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장 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고대 구로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마중에 주셔서 뵀는데 옆에 있는 어머님이 그 부모님 어머님이 계시는데 울고 계시더라고. 제가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어요. 이거 만만치 않은 상황이구나. 그래서 아이를 제가 좀 면회해도 되겠습니까? 기도 좀 해줘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가자고. 그런데 응급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좀 익숙한 상황인데 그때는 2018년이라 코로나 전이라 참 어색했어요. 마스크를 써야 하고 거기 들어가려면 또 하얀 방호복도 입어야 되고 손 장갑도 끼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버님하고 저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가는 우리 교수님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있는 베드 병상에 누워있는 해외봉사단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은 1학년 여학생을 제가 보았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끼고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의식이 없는 가운데도 몸이 아파서 숨을 거치게 쉬고 있는 말라리아가 혈액 가운데서 40%까지가 차지하도록 몸이 텅텅 부어서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장기가 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저는 황달에 걸려서 얼굴이 노랗거나 눈이 노란 분은 좀 신방도 하고 여러분 뭐 그런 봤었는데 그 정도쯤 되니까 온몸이 노랗더라고요. 온몸이 노란 채 온몸이 부어서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를 끼고 고통스러워하는 여학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당장 고쳐주십시오. 이 여학생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것도 남들 다 아르바이트 한다고 자기 일을 한다고 여행을 떠나는 그 여름방학 대학교 1학년 첫 여름방학 시절에 주님의 선교를 한다고 해외봉사단 3주일을 열심히 갔다 온 청년입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조그마한 교회의 아버님은 집사님이고 중학교 때부터 반주를 했던 친구였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주님 당장 고쳐주십시오. 어찌나 이렇게 보자마자 눈물이 나오든지 울면서 그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오래 있지를 못해요. 또 응급중환자실에서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그 아버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딸의 생살은 하나님께 하늘에 달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만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주치의 선생님이 다녀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말라리아를 잡을 수 있는 모든 약은 다 썼다는 거예요. 다 썼고,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며칠 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 생사는 우리 주님께 달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갈 테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학교에 돌아가셔서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 우리 딸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가주세요. 야, 세상에 이런 신앙인이 있을까? 이런 신앙인이 있을까? 그러면서 당장 또 학교로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두 가지를 하자. 당장 많은 헌혈을 해야 돼서 헌혈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수소문에서 모았더니 학생들, 교수 직원들에서 헌혈증 100안, 20장, 30장이 모아졌어요. 그 다음날 보냈습니다. 안 되겠다. 제가 아버님께 전화했어요. 아버님, 얼굴만 좀 가리고 그 아픈 누워있는 사진을 좀 보낼 수 있겠습니까? 보내줄 수 있겠대요. 그 사진을 우리 교수 직원 선생님들하고 다 공유했어요. 그러면 제가 부탁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자. 본인도 교회에 돌아와서 우리 목사님 그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자. 2, 3일을 넘길 수 없다던 그 학생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님 매일 저에게 전화를 주십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혈액에서 40%를 차지하던 말라리아 그 균이 10%가 줄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어요. 목사님, 또 10%가 줄었습니다. 목사님, 또 10%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말이 되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혈액의 말라리아 균이 0.1%로 줄었습니다. 아멘. 그러더니 9월 초가 되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퇴원을 하고. 그런데 이게 말라리아 균이 온몸에 있다 보니까 피부에 막 곳곳에서 괴사가 일어났어요. 그거는 나중에 성형 치료를 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1, 2년이 지나서 그 친구가 그 기숙사의 사생회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졸업을 잘합니다. 지금도 간혹 연락을 하는데 좋은 곳에, 아주 건강한 곳에 취직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 한신대학의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서 나와주어서 고맙다고 저희 교수와 총장님이야 모든 사람들 모여서 축하하고 또 장학금을 전달해서 격려하고 주기도 했었습니다. 가야 할 길을 믿고 묵묵히 가는 교인들에게는, 주님 보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셨던 말씀 잠시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 35절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성경책을 좀 펴놓으시고 좀 보겠습니다. 3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고를 합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루도 멀다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비난할 거리만 찾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계속 공격하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도록 만든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중 바리새인 누군지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뭐라 그럽니까? 갈릴리의 영주 헤롯 안티파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좀 피하세요. 오늘 이렇게 31절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데 당시 정치 권력자들하고 종교 권력자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예수님이 정적이라고 여기고,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적일 뿐이에요. 죽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와서 말로, 논리로, 아니면 자기들이 만들어 온 종교법에 어떤 위반한 사항이 없을까 찾아내려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운명이 모질고 모질다. 대림절 철주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해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는데 성경 말씀 어느 구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안식하셨다 하루쯤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휴가를 잠깐 다녀왔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 말하자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일, 또 그 사랑을 본인 스스로 선수 보여주신 그 길을 아주 하루하루 험난하고 피곤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공생의 3년의 기간을 걸어오셨어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예루살렘에 사는 기득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의 도전이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풍요로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를 무너뜨릴 것 맞는 폭동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언제나 공허한 음성이요 메아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34절에 보십시오.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이 말씀은 우리가 종종 말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보실 때 매일 이렇게 말씀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실 거예요. 특별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말씀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을 건데, 실은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무릎을 꿇고 보아도 안 될 말씀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 3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목 놓아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사랑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어땠다?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오늘 2024년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영기 목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영기 목사야, 아니 아무개야, 내가 평생을 거쳐서 너를 사랑하려고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의 탄식과 함께 하였느냐. 그런데 너는 정작 내 말을 받아들였는가? 아니다. 너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럴 때마다 하나의 의문이 듭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도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인간이 선수 되셔서 힘든 길을 가셔야 했을까요? 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최후의 길을 가셔야 했을까?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아무리 노력해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기는커녕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 길을 가셔야 했을까? 33절에 보니까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 것 같아요.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인의 운명, 천명이죠. 하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 사명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3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과 내일 모레, 저 따라 하셨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성경 말씀은 옛날 그리스말, 헬라말로 2000년 전에 헬라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금 어렵지만 제가 좀 헬라어를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의 원문은 세메론 카이 아우리온 카이 테코메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모레라는 번역도 맞는데, 특히 마지막에 테에코메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의 원문은 실은 모레, 즉 내일 모레, 이틀 뒤가 아니에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원문에 맞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조금 더 붙여야 돼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끝나는 그 다음 날은 누가 결정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이게 원문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33절에 말씀하셨냐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시는 그날까지 내 운명과 사명으로 여기고 이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겠다. 다가올 미래는 예수님 자신도 결정하지 않으세요. 누가 결정합니까? 끝나는 그날은 우리 하나님께서만 결정하시는 거예요. 목표를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빠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이제 나에게 오거라 하는 그날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는 전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고통의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갔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신뢰하면서 갔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의 결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바로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과 살아생전에 그가 전한 뜻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베드로마저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눈이 제대로 뜨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역사 속에서 수많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왔던 죽음도 불사하는 그 길을 갔던 진정한 제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구약성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신약성서까지 쭉 보다 보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처럼 악과 현실이 하루하루도 캄캄한데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시는 그날까지 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간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햇볕이 쩍쩍 내리쬐입니다. 아주 햇볕이 오늘 아마 올 여름처럼 막 그렇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였을 거예요.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시죠.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홍수로 세상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햇볕이 이렇게 쨍쨍 내리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노아가 이렇게 내리쬐는데요 내가 왜요? 했다는 말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멘 하고 그 한가운데서 방주를 지었죠. 언제까지요?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날이 되었다는 그날까지 그 천시와 욕을 먹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방주를 지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사는 고향 땅을 버리고 장래 유혹으로 받을 새롭게 낯선 그 두려움의 땅으로 가거라. 창세기 12장 4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난 게 몇 살입니까? 75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75세면 하나님 이제 저 할 일 다 했지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요 하는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 75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듣고 어찌했지요? 하나님 제가요? 왜요? 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 되었다는 그날까지 그 땅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요, 노예가 되었지요, 이집트 바로 왕의 경비대장의 집에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옥살이하는 신세가 수년을 했지만 성경의 어느 구절을 찾아봐도 요셉이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면서 내 인생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소리 질렀다? 옥살이 한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아 이제 되었다 하는 그날까지요.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나는 떳떳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진정으로 만나고 눈이 새롭게 뜨여서 주님의 일꾼이 되고자 모든 것을 포기했노라. 넘치도록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매를 맞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바울 사도도 순교자로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오늘 또 내일 또 주님께서 언제 끝날지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날까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그름산교회 성도님들, 교회를 조금 나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끄덕거리고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해도 우리가 집에 돌아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만만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안한 직장 때문에 염려고 내 건강 때문에 늘 걱정이고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너무 심하게 아프고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고 성장시키고 취업시키는 문제 때문에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왜 이렇게 내 인생만, 다른 성도님들은, 다른 집사는, 다른 권사는 저렇게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장로님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날몰래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인생만 이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난 70여 년 동안 그름산 교회를 지켜오셨어요. 그 신앙을 지키면서 충성을 다해 오셨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되었다는 그 순간에 지키며 사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도예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복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되었다 하셔 이제 오거라 하시는 그날까지 가야지요. 내 길을 우리 예수님처럼 묵묵히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성가대 하시면서 늘 행복하고 기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어려운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 장로님들 당회에 이끌어 가시면서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맡으신 일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면서 영광과 축복의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33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묵상하신 뒤에 제가 기도로 마칩니다. 자, 눈을 좀 감으시고요. 제가 3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결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잠시 묵상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